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시는 왕이요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누림의 최고의 현장이 바로 교회임을 알고 건물이 아닌 우리 각 지체가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반석교회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가꾸어가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할 때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거나 교회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교회가 마치 뭐같이 느껴집니까? 건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같은 어떤 건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해주야,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풍성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질문을 바꾸자 했을 때 질문을 교회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바꿀 때 우리는 지난주 결론이었죠. 이번 주 서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자, 오해된 단어가 있었다 했죠. 이 집은 하는 건물의 개념으로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집이라는 것은 권속, 결국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가족이 있고 또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보면 권속이라고 그러죠. 이 과거의 옛날 단어가 권속인데 지금 우리 오늘날의 단어로 말하자면 한 가족이란 것이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인 것이죠. 몸으로 생각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된 거죠. 그러면 지체라는 것은 뭡니까? 몸의 각 부분이에요. 근데 손과 발과 팔과 눈과 귀와 입은 왜 한 몸일 수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떨어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럼 우리가 반석교회지 금영로 68번지 4층 건물이 반석교회는 아닙니다.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그건 뭡니까? 반석교회, 교회당이 될 수 있죠. 교회당, 교회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반석교회는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석교회, 교회당이 이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대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도 건물 예배당이 큰 건물의 교회당이 있지 교회 자체가 크거나 적거나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자,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 누렸던 또한 같이 나누었던 단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다. 교회는 집이 아니라 권속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오해를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본론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반석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생각나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열렬하게 애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1단계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자기 사랑이죠. 근데 이 자기 사랑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 파괴가 되겠죠. 계속 고쳐야 돼요. 이쪽도 고치고 저쪽도 고치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나만을 목적하고 나만을 방향으로 삼으면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 그 끝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스스로를 잘 가꾸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 대상을 바꿨습니다. 누구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때는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많죠? 잘 말도 듣지 않죠? 또 무능하지요. 고집은 세지.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분에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 나를 사랑하고 싶지만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뭐가 보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각했는데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중요하지만 여기까지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목적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님을 사랑했지 정작 내 삶의 목적이 바뀌진 않았어요. 문제는 여러분 제일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냐면 여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들게 돼요.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늘 보세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병들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내가 힘없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응답받으면 거기 힘얻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정작 그 목적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3단계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죠. 이건 뭐 수단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는 것이 끝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내게 마음에 기쁨이 와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찌꺼기와 같은 것들 또 실패했던 것들 문제 있었던 것들을 그걸 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커버려요. 너무나도 막대해요. 내게 있는 문제는 짜잘한 문제가 많은데 그걸 확 넘어설 만큼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또랑물 쫄쫄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듯이 어제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8월 15일 날에 갈 때 갑자기 비가 확 내려있잖아요. 그럼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도로도 보이지 않고 중앙선 차로도 보이지 않고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부어줬을 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와이퍼도 작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더 많이 쏟아지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사랑한다 저걸 더 사랑한다 구분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4단계까지 갔을 때는 이 하나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차별되지 않죠. 그러나 차이가 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은혜도 고백하고 내 죄악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도 체험하면서 내 개인이 새로워지는 것, 거기 무엇입니까?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의 현장이 펼쳐지는 것이 결국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예배의 사랑의 표현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 많이 했으니까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정말로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와서 더 일 많이 하세요. 근데 시간당 뭐 알바 해가지고 뭐 1030원 받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돈 내고 헌금까지 하고 봉사까지 하면서 새벽에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당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끝나고 나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설거지도 하거나 또 권사님도 밥도 하고, 어떻게 보자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왜 힘이 됩니까? 왜 평안합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치니까 이것은 노동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수고로움이 없는 거죠. 선교도 수고해도 수고롭지 않고 그 감당해가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살려가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이것은 어떤 노력과 어떤 노동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얻는 예배의 현장, 그리고 교회의 현장,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같이 성찬을 베푸는 그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나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단순하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낳았다 말합니다. 아니, 남자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다라고 디모데를 소개를 합니다. 그게 관계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파당이 생겼어요. 그 교회에 큰 고통이 생겼어요. 그 교회에 갈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과 같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큰 핍박을 당했어요. 나는 지금 가지 못하는데 내 자식 같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누굴 보냅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또 내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은 빌려 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란 것이 그냥 표현으로서 우리 가족같이 잘 지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 가족이라니까요. 실제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교회는 구성원이 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한 몸 된 가족이기 때문에 각자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뭐 했냐면 영적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다. 가리키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가리키는 사람은 1만 스승이나 10,000명이나 많은데 섬기는 아버지가 없다. 죽어주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말만 해요. 제가 혜경이 보고도 그렇고 우리 혜주 보고도 그럴 건데 그럽니다. 어제도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혜경이 엄마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저기 물이 안 내려간다고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리면 되지.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간다고.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보, 물이 안 내려가는데 물 좀 내려줘 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탁하기 싫을 때 뭐 하냐면 안 내려간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부탁을 안 했어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인정한다는 뭐냐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빠 저기 짐이 무거워 이 말은 뭡니까? 아빠 짐을 좀 들어줘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짐을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저기 있어 이 말은 뭡니까? 아빠 저기 짐이 무거우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달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게 있어서는 데미지가 덜해요. 부탁한 게 아니니까. 그 있다고만 말했고요. 그리고 책임을 미루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약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훨씬 커요.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약자가 돼요. 그때는 넌지시 던질 수 없어요. 얘야 저기 뭐 있다 이렇게 못해요. 가서 이 아이가 막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땡겨내야 되고 위험한 곳에 가면 온몸을 날려서 붙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들은 거의 대화의 습관이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떠냐면 그냥 저기 있는데 이거 잘 안 되네. 그러면 더 그 뒷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잘 안 되는데 좀 누구누구 선생님 아니면 누구누구 좀 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자세가 되니까 그거 싫어요. 사람들은 그냥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그럼 누가 합니까? 저 불이 안 오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불이 안 오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교회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뭐 불이 안 온다. 아니면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아니면 뭔가 부서졌다 그러면 그게 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해요. 바로 하다가 내 능력이 안 되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아유 선생님 아니 누구 제발 좀 해달라고. 왜냐면 내 것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지만 내가 애써 행하고 내가 애써 부탁을 해서 내가 약한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요청하는 사람은 약한 자잖아요. 근데 그 약한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그래. 세상에 말 많은 일만 스승은 많다. 근데 아버지가 없지 않냐? 아버지는 대신 죽어줘야 돼요. 대신 약한 말 해야 돼요. 대신 또 힘든 말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굽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한테 말했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는 적어요. 나이는 적은데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감옥에서 내가 현장에서 낳은 내 복음으로 낳은 자식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한테도 말해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목회서신을 보내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냐면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사실적이고요. 실제적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분명해요. 교회는 정확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 둘수록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내게 엄청난 큰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더 대접받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동시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현장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면요. 말하기 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오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정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사정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면서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약자가 되고 싫은 말도 하고 또한 어려운 부담감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어 표현이 그겁니다. 저기 있다 이게 안 돼가 아니라 했는데 안 되니까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내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책임인데 내가 안 되니까 부탁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이게 힘드니까 내가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 이것은 사랑한 사람의 마음이지 스승이나 구경꾼들은 이상해 안 되네. 뭐 안 되면 말지 지나가버려. 결단코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 습관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만 아니죠. 교회는 단순하게 누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교회 건물이 좋아서 아니면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쫙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원해서 가고 누가 원해서
또 싫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만큼 교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히 말하죠. 구성원 간에 믿음의 공동체와 한 몸 된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형님, 동생, 아우 각각의 역할들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 권사님이 수고로이 식사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장로님께서 피곤한 가운데도 오고 가고 합니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부족한 사람인데 왜 존중합니까?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할들을 서로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렇게 질서가 딱 섰버리고 역할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든든합니다. 우리가 내가 반석교회 성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시지 하는 그 자부심과 딱 힘이 딱 있으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엄청나서 우리 현장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난 자녀라는 겁니다.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파송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디모데를 누구로요? 우리 아버지로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장유유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맞는 겁니다. 그 원리가 맞아요. 우리가 남녀노소 지위고하 그 사람이 가진 능력 혹은 재산과 상관없이 교회는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능력순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 여러분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넌지시 던지듯이 그냥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건 내 일이고 내 교회고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거나 혹은 낮은 위치에서라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엄청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분별은 뭡니까? 분별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거라면 구분하는 건 뭡니까? 역할을 하나씩 차별점을 차이점을 붙들고 가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누렸던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윗도 있었죠. 교회사에서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마틴 루터 압니까? 칼빈 압니까? 그렇죠.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우리가 각각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처음 시작부터 이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셨던 그때서부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종말 때까지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되죠. 뭘 구분해야 됩니까? 지금 그럼 반석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우주적인 교회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독특하게 지역의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저기 용인제일교회 크다고 해서 하나를 합칩시다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합치면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사명이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히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딱 나누고 내 뜻대로 와 내 집을 팔아서도 교회 마당 만들게 한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건물 하나를 새로 얻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입니까? 장로님의 교회입니까? 누구누구의 교회입니까? 어떤 오래된 교회 보면 아주 유력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부흥사가 막 설교를 하셔가지고 개척을 해서 한다면 그 교회 이름보다 그 목사님 이름이 더 유명해요. 또 어떤 데는 막 목사님이 계속 바뀌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장로가 몇백억을 헌금했다더라. 그 대단한 사람이 계속 헌신을 한다더라. 그 놀랍네 라고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보다 목사님보다 그 누구보다 그 장로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장로님의 교회고 그 목사님의 교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이유는 없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그 전 우주적인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용인 땅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영혼들, 만나는 사람들, 우리 김상문 성도님, 김승문 성도님처럼 진짜 이분들은 뭡니까? 큰 교회는 갈 때 마음이 안 와닿는데 이 작은 교회는 4층 올라오는 게 힘들지만 내 교회 같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이 통하는 이 중심이 통하는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되어지는 지역 교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잘 구분을 하고 이게 막 섞여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교회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 건물이 없으면 나쁜 교회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서부터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만 스승이 많은 곳은 학교잖아요. 학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승과 학생과 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인 거죠. 학원도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회사는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장님이 계시고 종업원이 있거나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고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된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 보세요. 교회의 지체들이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구분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 나는 눈이니까 제일 중요하고 너는 손가락이니까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온몸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디모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디모데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축복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막 달려가는 다리가 하고 싶습니까? 아니 뭔가 잡을 수 있는 손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래도 심장이 뛰어야 됩니까? 아니면 잘 듣는 청종하는 귀와 같은 역할입니까? 냄새를 맡는 코와 같은 역할입니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귀하고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몸이 그 머리와 그 심장의 지시를 받아서 손발의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내 찾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뭐합니까? 아 믿음이 아직 어리네. 아직 덜 영그럽구나.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지체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연약한 성도를 세워갈까? 한 새 생명을 낳을까? 요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하는 것이 우리 지체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 우주적인 한 교회.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반석교회로 이 지역에 하나님 보내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우리 전사님도 역할을 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또 게을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처럼 우리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오늘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몸이 한 몸이란 것. 한 몸인데 누구의 교회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두 가지만 딱 확신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내가 넘어지려고 하고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떨어지려고 할 때 아까 사랑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실패가 없다고 했죠. 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강력하고 유효하다고 했죠. 이건 식상하게 가다가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의 동역자들이 지체가 여러분 그 손가락 그 내성발톱 있잖아요. 혜경이가 있나 누가 뭐 우리 저도 그 내성발톱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 유전인 것 같네요. 이게 파고들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딱 엄지발가락에 그 발톱이 파고든 곳이 탁 부딪히면 온몸이 찌릿하면서 이렇게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때서부터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을게 됩니다. 힘을 못 받으니까 엄지발가락잖아. 그러면 내 지체가
잘못했거나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못생겼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럽니다. 저도 4명의 딸이 있는데 혜주가 말 안 듣는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 하지 마.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잘라지겠습니까? 혜주가 저 그때 그럼 아빠 나한테 1억 달라 했습니까? 집 나가라 그러니까 10억 달라 했습니까? 하여튼 돈 주면 나가겠다 이러는데 그때 제가 순간 당황했었는데 여러분 뭐 자르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이란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한 몸이에요. 박혜주 한 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받아서 나가 이렇게 한다 해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 한들 그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지체이고 동시에 이 교회는 주인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랍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반석교회는 누가 나누고 누가 오라 가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지어져 가는 것이고 연결되어 가는 것이고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고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아까 읽었죠. 15, 16절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5,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렇죠? 저기 불이 꺼졌어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죠.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연약하게 낮아져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석교회다. 그리고 나는 그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나는 그 역할을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나는 반석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요. 받은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요. 또한 이 현장에서 이 반석교회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참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온몸을 들이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바로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한 건물이 아니라 한 가족된 반석교회를 저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사랑하며 더욱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오전에 제가 조금 하면서 놓쳤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적이 바뀌면요. 대상이 상관없어집니다. 자기 사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을 수 있는데 자기 사랑의 목적이 사라졌고 목적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대적자도 사랑할 수도 있고 물론 내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껄끄러운 그 사람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목적이 바뀔 때 사랑의 대상도 문제가 안기게 되는 거죠. 그게 4단계 요쪽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차별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기 사랑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당신 자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모든 대상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인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표현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된 반석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고도 놀랍기 때문에 이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목적이 바뀔 때 모든 대상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의 크신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